이제 19절부터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갓 예수를 믿었던지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지 내가 과연 예수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고민하며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한 4번 정도 예수께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네엘에게 1장에서 말씀하셨고 3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니 명심하라. 진리 중에 진리이다. 당연히 그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는 저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강론하고 강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물론 산헤드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하지만 그 앞에 모여 그를 시기질투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다, 정죄하며 그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2번 진실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러 나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였다 하여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제 내가 포문을 열어 이제 너희들의 악한 마음을, 불신앙의 마음을 내가 이제 포격할 것이다. 이제 저기면서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포가 나오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한 말로 너희들이 상처를 받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조목조목 명백하게 남김없이 샅샅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알려주겠다. 설교하겠다, 계시하겠다, 침착하게. 하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포격하며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더 심한 것을 보여주겠다. 인간적인 말로 하면 예수께서는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한 걸음도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 하는, 참으로 이러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었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이 세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진리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두움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우린 다 평화를 원하고 조용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진리는 비진리를 배경으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설명하고 웃고 떠든다고 그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다짐해야 될 것은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를 설교하고 전도하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비진리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처럼 진실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것은 믿음 충만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용기 또한 충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 표정은 볼 수 없고 그 음성은 지금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비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배수진을 치고,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봤을 때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진리를 설교하고 전하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마틴 루터를 보면 1522년 3월 10일 그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한 일이라고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에 관하여 집필한 것뿐이다. 그것 말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가 위튼버그에서 내 친구 필립과 암스도프와 맥주를 마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왕이나 황제가 하지 못했던 것, 즉 교황의 권세를 크게 약화시켰다. 나는 한 것이 없다. 말씀이 다 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비진리의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진리를 담대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처음에는 저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보지 않고 할 수 없다? 보지 않고 할 수 없다?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썼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 전에 18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이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저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18절의 말씀으로 19절의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본다는 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그의 신성을 나타내느냐?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 계시고 물론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제가 적은 것은, 이 말은, 본다는 것은 그의 근원, 오리진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단순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다시 보니까 3장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1절 3장입니다. 니고데모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가만히 보십시오,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의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저 말은 하늘의 일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전절에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의 오리진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의 근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갓난쟁이 베이비가 태어났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미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것은 사도 요한의 코멘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이 말은 하늘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하셨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동등됨이다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려면 그는 하늘에서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본다는 것이 왜 또 신성을 이야기하느냐? 오직 신성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 육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했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본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의 품으로부터 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본다는 것이 왜 그의 신성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서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았다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초 후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인데, 예수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신이요 인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5장 18절에 이미 이야기하신 대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또 보는 대로 아버지 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증언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어디 슬쩍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와서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본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비밀스러운 일인데 그걸 다 보여주시면 아들 녀석이 내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아들은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자신의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것. 지난주에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은 항상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신이 시여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불렀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서로 쌍방간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또 확인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가페가 최상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좀 낮고 에로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는 필레오와 아가페를 섞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바뀝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최상위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동기가 되고, 구속사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모든 행적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보고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사랑,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성부와 성자 간의 자신들의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본이 또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성자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되고 헛다리 짚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 보여주시고, 아들은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받고 보면서 침착하게 페이션하게 그것을 행하셨고, 한치의 오차 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겸손한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오거스틴 이후로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을 묶고 있는 것을 사랑의 띠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고백하신 예수의 말씀 뒤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기들까지 사랑하면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나와 구속이 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맺는 것을 봤을 때 듣는 이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며 믿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5장 20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간의 사랑에서 시작을 하였고 그 사랑이 구속의 계획을 갖게 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고 믿고 보고 행하셨고 완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속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며칠이 좀 지나면서 일단 알 수 없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쁜지 몰랐는데 하여튼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 기쁠까? 왜 내 마음이 즐거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서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알 수 있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동격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센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이것하고 여기서 이것하고 막 바쁘게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신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보시고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위안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가 가장 위로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저 나는 하나님과 동격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허튼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한 뒤에 뭐라 하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다시 옵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더 저 말씀을 믿게 되는 이유는 저 말씀은 무슨 예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권세 권능이 있는 성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실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다시 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저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루실 수 있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신성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도 더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겸손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은 변론하시면서 특별히 아들 아버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을 항상 보면서 살았으니까 항상 아들인 것을 깨닫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겸손하신 예수님이 되는데 그 아들의 겸손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한 발짝 뒤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아들이요 딸된 사람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나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서가세요.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